우리 12월 6일 강의 시작했고요. 다음 주까지 하고 방학하겠습니다. 실망이 크시겠습니다. 이번 주로 방학할 줄 알았는데 무지개학교는 끝났는데 우리 중간에 한번 휴강했죠. 그리고 이번에 창세기 강의 이게 지금 93번째인가 제 그거로는 그런데 이번 학기 끝내려고 했는데 한 학기 더 하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 41장까지 하고 마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다음 주까지 강의하고 방학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오늘은 이제 창세기 지난주에 말씀 본 이제 39장 내용 그리고 40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불안의 종류에 대한 거 얘기했고 또 사랑의 종류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사랑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관심과 책임, 존경, 지식 이런 네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그 속에 배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랑의 종류도 5가지로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사랑의 이 조건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그런 이제 에릭 프롬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4가지를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한가요? 근데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해요. 완전한 사랑은 누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전형적인 티피컬한 거니까 완전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그런 완전한 사랑에 이르르기 위한 우리의 어떤 여정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에릭 프롬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또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그러죠. 친밀감, 또 열정, 그 다음에 책임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좀 이게 좀 쉬운 것 같아. 가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3가지 요소가 두루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인티머시,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친밀감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호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친밀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인들 보면 그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죠. 열정만 있다. 그럼 뭐가 될까? 이게 이제 풋사랑이지. 해봤죠? 얼굴에 다 있어요. 열정만 있는 것은 풋사랑이고 충동적인 어떤 감정애 같은 거죠. 어떤 그 신체적인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해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열정만 갖고 있을 때 나타난 그런 또 책임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없겠죠, 그죠? 책임감만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건 의무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허울뿐인 사랑이죠. 그래서 껍데기 부부도 많아요, 그죠?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별개로 존재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 가끔 연예인들 무슨 이제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이혼했는데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러는데 헤어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남남처럼 살아왔어요. 부부로 행세하는 거예요. 의무감 속에서 자식 때문에 살고 또 남들의 시선 때문에 살고 이랬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임감과 어떤 더불어 친밀감과 더불어 열정이 있을 때 친밀감과 열정이 더해지면 이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게 연애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오늘도 역시 자녀 무덤덤하게 이렇게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 뜨겁기만 한 그런 거, 연애 상태죠. 친밀감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있어야 되지. 다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나가다 보면
요 가운데 게 살살 식어가. 그죠? 그래도 친밀감이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고 이랬을 때 이제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열정은 뭐 계속 이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처음에 연애할 때의 이런 뜨거움은 이거는 이제 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시침 때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하다고 식어져 가더라. 근데 지금 60이 돼가서도 맨날 펄펄 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친밀감과 책임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열정 이 세 가지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삼각형 이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그 어떤 그 역경의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가만 보니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그가 높임도 받고 자기에게 역할이 주어지고 인정받는 삶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변화 이런 걸 가만 보면은 이게 우리 사람들하고 자라면서도 항상 우리가 아이들의 자녀 교육 목표에 대해서도 잘 어울릴 줄 아는 것, 편안한 아이를 길러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돼서 성숙한 삶에 가는 것도 가만 보면은 사람이 이제 성숙해지면 뭐냐면 수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끄떡끄떡 해줄 수 있고, 그죠? 무덤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가 있게 되죠. 마치 집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그 문풍지 아시나요? 그 전에는 우리 집에 문이 이렇게 격자무늬로 이렇게 막 돼가지고 여기 뭘 발라요? 화선 창호지를 바르잖아요. 화선 창호지를 바르면 얘가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습도를 조절해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벽체로 딱 돼 있으면은 그야말로 여기와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문풍지의 미학은 여기 것과 저기 것을 서로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런 삶으로의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종의 서양식 집보다 동양식 집과 같은 그런 모습, 이것이 이제 요셉이 갖고 있는 삶의 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와 그림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은 서양화가 물감으로 그 유화를 그리는 거 보면은 그냥 빈틈이 하나도 없죠.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짓이겨가지고 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 동양화는 어떻습니까? 무슨 미라 그래? 동양화하면 여백의 미. 역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답이 확실히 이제 뭐가 통하네. 자, 여백의 미라고 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가만 보면은 이런 여백을 주는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밀착이 너무 지나치게 돼 있었던 관계들이 나중에 깨지면은 다시 못 봐요. 너무 깊숙이 친밀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게 되고 그렇죠. 근데 여백이 있으면은 이 문풍지처럼 그러면은 조금 여백이 있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하고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여백을 뭐라고 표현을 달리 하냐면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떤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삶의 어떤 여백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다려 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런 기대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 줄 거야라고 하는 기다림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런 여백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기다려 주는 마음,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 우리가 지금 딴 데로 간 것 같지만 항상 주제는 아직 안 벗어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의 본질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가장 가까이로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림이에요. 애들은 막 애들을 속된 말로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빈틈없이. 너 오늘 학원 끝나면 그때 몇 시지? 그다음에 태권도 거기 학원에서 와갖고 얘를 데려가가지고 태권도 시킨 다음에 수학 주산학원으로 보내고 주산학원에서 영어학원 보내고 뺑뺑이를 돌리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24시간을 그냥 엄마가 그냥 거미줄처럼 짜놓고서는 다 들여다보고 다구치고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과 벗어나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힘이 약할 때는 듣지만 나중에 뻥 터져요. 반드시 터져요. 용수철처럼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나 이런 자연의 원리를 보면 다 그게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떤 그 기다림의 여백 꼭 필요하다.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이 이제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일로 얘기가 흘러왔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섬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섬과 같습니까 사실?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러면 낚시하고 싶다 이거 보니까 섬 낚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섬 우리 인간이 다 결국은 고립된 섬처럼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사실 섬이에요. 섬도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 다 연결돼 있어요. 밑바닥에 들어가면은 해저에 이게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혼자만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섬은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관계도 그 마찬가지로 다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 의식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도 들어가 보면은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우리 마음 구조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의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밑으로 가면은 다 연결되어져 있지 분절되어서 그것만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나중에 이제 요셉 얘기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랑 연결시켰는데요. 자, 성경 읽지 않고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40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그 요셉의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면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 탓.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느끼면서 그런 본능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욕구 충족이 안 됐을 때 갖게 되는 감정은 그야말로 남 탓하고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작동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에 대한 얘기 앞에서 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죠. 본능적인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느냐 아니냐는 내 몫이에요. 남의 탓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남의 탓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속에는 뭐냐면 계속해서 분노가 계속해서 상승된다. 왜냐하면 원인이 바깥에 있는데 저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구 충족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분노를 키우게 되고 또 다른 선택은 또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건 뭐냐? 선택의 문제다 이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그 감사에 대한 얘기할 때 감사는 뭐다? 선택이다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나는 감사를 택하겠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그런 남 탓하는 그런 본성적인 것들이 내 선택에 의해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역경 속에서 이런 결과를 빚어내게 된 것은 우리들이 항상 다른 일도 그렇지만은 결과에 주목하지 말고
그 결과는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자, 오늘 요셉의 경우도 가만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 본 것도 사랑, 자애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기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한데요, 그런 마음을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굉장히 좁은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좁쌀에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 어른이 되어서도 뭐냐면 아우 저분은 좁쌀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좁쌀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 이기적인 것만 붙들고서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좁은 식견과 그런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살아온 사람, 좁쌀 영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 불행하죠. 근데 자기 안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성적인 게 있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자,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요셉과 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앙의 눈으로 이걸 보면 그의 삶에서 쭉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적인 삶을 이타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좁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시종장 하고 술 관원한테 했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있었던 삶이었다고요. 찬양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이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매일매일 그에게 있었을 때 그런 훈련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부터 탈피해서 자기 안에 가두어져 있는 삶에서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그 역경 속에서도 있었기에 그는 남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처럼 그런 강건한 사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는 균형 감각이 있었다. 균형 감각이 있는 삶이었다. 그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갈등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갈등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의 기원이 어떻든 갈등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스스로 뿌리치기 어려운 감정적인 욕구가 있고요. 어떤 그 무의식적인 환상 때문에 일생 동안 심리적인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아서 바다를 보면 잔잔한 바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물결이죠. 큰 파도가 칠 때도 있지만 조용한 바다, 고요한 바다 그러지만 고요한 바다는 존재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다를 아는 사람은 바다가 가만 들여다보면은요 잔잔해 보이지만 가만 자세히 보면 계속 작은 물결이 치고 있어요.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속도 들여다보면 이것이 항상 딱 이렇게 평안한 상태는 없어요. 작은 것들이 있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크게 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갈등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앞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수포이고 초자죠. 초자하고 자기 자의하고의 그런 부딪힘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것으로 자기를 잣대질하는 그런 목소리하고 또 자아가 계속해서 거기서 부딪히는 것 속에서 오는 그런 갈등,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걸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가만 보면은요, 기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 현악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적절하게 이 줄을 그 텐션이 적절해야 됩니다. 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너무 느슨해지면 제 소리가 안 나요. 투톡톡한 소리가 나지 제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균형 감각을 갖고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삶에서는 현악기에서 적절한 텐션이 그 줄에 있을 때 연주를 하면 소리가 아름답게 나듯이 그의 삶도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구나.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제가 오늘 거기 자료는 못 나눠드렸는데, 종교인은 삶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으로 본다.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아직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실존을 여실하게 마주하는 자가 종교인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적 결정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다. 한 개인의 삶에서 무의식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인생살이의 궁극적 결과는 그 사람의 개인적 응답에 달려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불행한 체험에 부딪히든지 간에 결정적 요소는 삶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개인의 응답에 달려있다. 그래서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길어서 뭔 소린지. 예, 나중에 다시 자료 그대로 드릴게요. 다음 주에. 혼자만 아는 척하지 않기로 다음 주에 나눠 드릴게요. 근데 빅터 프랭클의 그 이야기대로 요셉은 뭐냐면은 자기 그런 결정적인 삶의 요소에 조건에 그냥 이렇게 함몰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삶에서부터 이제 포기, 낙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그 역경을 마주했다 이거죠. 우리 상담을 하면서도 가장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뭐죠? 그 힘을, 상담을 통해서 힘을 길러, 마음의 힘을 길러서 하는 게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는 거죠. 페이스,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어적 기제를 동원하지 않으면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 같은 경우에 물러서지 않는 삶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처해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그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 마주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대단히 훌륭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그런 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면은 어떤 인생의 덫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의 덫, 뭐 영화 제목 같죠? 사랑의 덫. 이런 어떤 인생의 덫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생의 덫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서부터 시작되어서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패턴이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학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책망받거나 조종당했던 상황들을 계속해서 자초하게 되고 원하는 결과는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놓게 돼요. 그것이 인생의 덫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참 불행한 인생이죠. 이 덫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초하고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서울의 봄을 드디어 봤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와, 우리 한 사람은 울더구만. 저는 너무 아직도 그 앵거가 있어요. 그걸 보면 화가 있죠. 화가. 그리고 보면은요, 거기에서 그 의로움을 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정말 그런 역사의 길이 남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 몰래 기억해 줘야 돼요. 사실
권력을 찬탈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렸던 영화로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걸 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그런 삶을 택했던 사람들은 인생의 덫으로 보자면은 자기는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한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자기는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기막히게 어려서부터 그 덫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패턴 속에 사는 거예요. 권력지향적이고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폭압적으로 이렇게 누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은 그 인생이 참 행복했을까요? 그건 자기 자신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지 모르고 의리짓겠던 몇 놈들은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참 불행한 삶이죠. 불행한 삶이고 자기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그야말로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역사의 물줄기를 그야말로 거꾸로 되돌려 놓은 그런 이제 못 쓸 인간들이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요, 그걸 관찰적 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워지면 안 되는데 그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대제국의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재상이 되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은 가만 보면은 그 속에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덫에 걸려서 자기가 불행한 삶의 그것에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반복하다가 그 삶으로 종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요셉과 같은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힘에는 뭐냐면 기도가 있었던 거다. 기도를 심리 용어로 또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기도가 그런 치료 효과를 주는 것은 어떻게 가냐면 기도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관찰적 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적 자가 기도를 하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관찰적 자를 발달하게 한다. 관찰적 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써서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를 보는 자예요. 내가 나를 보는 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관찰적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관찰적 자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작동이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죠. 그리고 과거식대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살던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자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이 측면 얘기했지만 나라는 존재가 어두운 섀도우, 그림자를 갖고 있잖아. 이거 보기 어려워요, 사실. 그죠? 더군다나 그것이 남들이 지적을 하거나 남들이 그것을 드러내도록 했다. 이거 그러면 완전히 미치는 거죠. 분노로 분기탱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직면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그 관찰적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를 함으로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다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거는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고 이런 관찰적 자. 그것이 이제 내 속에서 자리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역경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관찰적 자아를 키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결핍 요구 같은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상처들도 우리들 속에 굉장히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노력한다고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상적인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그게 공감이 가고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몰라요. 성경이 사도 바울의 그런 탄식을 통해서 너희들도 괜히 잘난 체 하지 마. 뭐 자기는 뭐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자기 내면을 마주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교만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본 것처럼 그야말로 겸손과 눈물로 살아온다는 것이 자기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내면을 직면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기도를 하니까 이 관찰적 자, 그것이 결국 이런 고백.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힘이더라. 어떤 역경 속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그 현실을 보면서 가장 자기가 일어서야 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루트가 되기도 한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시다. 맞아요?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뭘 다른 걸 강조해도 이거보다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억압된 삶, 인생의 덫, 이런 것에서부터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삶으로의 그런 탈바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지 심리학자입니다. 제임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평상적인 깨어있는 의식, 이성적인 의식은 의식의 한 특정 상태일 뿐이다. 아주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잠재의식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런 의식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열리는 데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한순간에 그 의식이 완전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보통 때 이성적이고 평상적인 깨어있는 어떤 의식, 이것 역시도 한 특정 상태일 뿐이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이 의식하는, 그러니까 열린 의식이라고도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얇은 막처럼 이것과 잇대어 있는 이곳에는 엄청난 잠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잠재의식이 존재하는데, 이 속에서 이것을 풀어내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시다. 어떤 그 죄의식 속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함몰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삶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왜 영적 체험이 필요하냐면, 중요하냐면은 이런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지성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식을 얻게 되고,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내적인 삶을 우리가 그런 삶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죠. 저도 예수 믿게 되었던 그 첫 출발을 보면은 산상기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 이런 거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고 살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뭔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열린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초대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고 나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자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역동적인 그런 삶이 확인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냐면요, 맨날 고상한 얘기만 할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고상한 얘기하고 맨날 하나하나는 똑같은 그런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 그런 거보다 뚜렷한 뭐가 필요해? 체험이 필요해. 뚜렷한 한 번의 체험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계속해서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한번 꽉, 그게 뭐죠?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뭐 한다 그래? 그걸 인치신다 그러잖아요. 인친다는 게 뭐라 그래요? 불도장 찍는다 그러죠. 예? 불에 댄 것처럼, 확 도장이 찍힌 것처럼 그런 영적인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라면서 그런 체험이 있어야 계속해서 그 여정에 그 신앙의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요셉은 뭐냐면 한자로 쓰자면은 망연자실한 거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망연자실이라고 하는 그거 상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돼. 너무 놀라서 충격이 커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무슨 큰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 뜻하지 않게 가족 중에 누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런 뭐죠? 그리고 이렇게 망연자실해. 넋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그 단어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격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감정이 서로 힘있게 맞붙어 있어 상호 맞붙어서 그것이 상호 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감정들이 확 갑자기 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뒤엉켜 있는 거죠. 마치 우리들 속에 있는 감정이 자동차가 아침에 출근길에 확 도로를 메우고 가는데 거기에 신호를 어떤 놈이 안 지켰어. 그러다 보니까 뭐야? 뒤오는 차들이 엉켜.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이쪽 엉키고 저쪽 엉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차가 완전히 거기서 그냥 뒤에 엉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의식으로 표현하자면 망연자실이죠.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인데, 그는 뭐냐면은 이런 것에서부터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까 차가 엉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가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지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거기에서 그냥 하고 끝난 삶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심이 그의 삶에서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가 정신 차리고 자기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탐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타적인 삶, 이런 것이 감옥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40장에 있는 말씀 그렇게 넘어가고 41장
그 40장 41장에 이제 40절 이하에 보면은요 52절까지 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자,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들은 심리적으로 보자면 요셉의 어떤 심리적인 성숙을 상징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땅에서 그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살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균형 감각이나 물러서지 않기, 이 두 번째 두 가지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그 넘어가는 그 요셉의 삶의 어떤 장점 하나를 또 꼽는다면 유연성 혹은 융통성,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맺힌 인생을 살다가 소위 말해서 객지에서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봐 전설의 고향에 나오듯이 객지에서 객사를 해가지고 원원이 구천을 떠돌다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셉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그랬지만은 그가 어디서든지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든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든지 감옥에 갔을 때든지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제국의 재상이 되어서 있을 때든지 가만 보니까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생존의 그 법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잡초근성처럼 어디서나 밟히면 밟히고 일어서야 될 때는 일어서고 이러면서 살았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연성이라고, flexibility. 이런 그 유연성이 그에게는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점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없어요, 사실. 우리 생각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심리적으로 경직된 상태에 있게 되면은 자칫 어떤 그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세계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게 되고 또 환상 속에서 살죠. 전혀 현실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 고집대로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참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쓰자면 마이동풍, 예. 아시겠죠? 안하 무인, 뭐 이런 삶이죠. 피곤한 삶이에요. 그냥 그리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유연성이 없이 융통성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발전하기 어렵고 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결국은 그곳에 매몰되고 만다. 자, 요셉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유연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잘 동화가 되고 어울리는 삶이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간수장 역할도 하고 간수장으로부터 감옥의 책임을 맡는 사람도 될 수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호환이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인 신경증 성향을 이야기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신경증을 갖고 여기 이제 신경증의 반대말이 뭐예요? 신경증의 반대는 이거 많이 했는데 성격장애죠. 그래서 성격장애. 우수 학생 여기 앞에 있어. 성격장애. 신경증은 누구 탓? 내 탓이라고. 성격장애는 누구 탓? 너 탓이라고. 내 탓이요? 내 탓. 이게 이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빗나간 인생을 살자 하려면 유연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신경증 내 탓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경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성향들이 있대요. 기본적인 성향, 신경증 성향이 세 가지를 꼽는데, 첫째는 뭐냐, 호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사람에게 향하는 그런 유형이 있답니다. 자, 이 사람에게 향하는 유형은 뭐냐면은 어릴 때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경험했고 그 결과 가족의 사랑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수년간 자기 그 화를 누리며 살아왔고, 그래서 보통 뭐냐면 착하고 유순한 아이가 된다는 거죠. 착하고 유순한 아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냐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터득했다는 거야. 어떻게 돼요? 착하고 유순하고 말 잘 들어야지. 그래야지 얻어요. 자기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뭐냐면 남에게 뭘 받아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연인이나 배우자, 이른바 그 삶의,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런 대상을 원한다는 거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에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는지 그 대상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을 해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그 파트너를 어떻게 잃으면 돼야 안 돼요? 잃으면 안 되죠.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저 사람들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박증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파트너 외의 사람들은 모두 싸워서 이겨야 하는 낯설고 위협적인 대상으로, 왜냐하면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대상은 자기 주변에 자기가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굉장히 순종적이고 친절하고 감성적이고 의존적이고, 그런데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터득한 사람, 신경증인 사람 가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에게 향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뭐냐면 사람과 맞서기 유행이에요. 사람을 향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하고 맞서는 거죠. 이건 어렸을 때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래요. 그래서 반항을 통해서 뭔가 맞서서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도, 동기 이런 걸 다 불신하고 세상을 적대시하는 습성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를 않고, 그래서 거칠애적인 공손함, 공정함, 사교성, 거칠애적인 거, 겉으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이제 적대감을 갖고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유형이 있다 그래요. 멀어지는 것은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멀어지기, 누군가에 소속되거나 싸우는 것 대신 멀어지기를 택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왜? 속하는 거죠. 이거는 맞서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택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지나친 밀착을 경험한 사람이는, 너무 지나치게 밀착되었던 경험 때문에 이제는 싫은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소속되거나 맞서거나 하여튼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 이들은 가족들과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보다는 장난감 혹은 책 혹은 미래에 대한 비밀스러운 어떤 공상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늘 혼자 있고 싶어하고, 사람이든 어떤 사랑이든 갈등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적인 결속을 피한대요. 그리고 세상과의 어떤
그 단절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신경증적인 요구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영역이 분명해. 여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절대로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겉으로는 잘 지내지만 절대로 자기 영역 속으로는 못 들어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는 근데 가만 보니까 심리적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유형 A형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대개 우리들 속엔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유연성 얘기를 하다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너무 경직된 사고, 경직된 삶의 자세 이런 걸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라면 여백, 그죠? 기다림은 여백이고 어떤 그런 삶의 그건 이제 유연성과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이 참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런 삶이 건강한 삶이고 성숙한 삶이고 요셉처럼 그런 역경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삶의 어떤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된다 하는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얘기로 하면 중간에 끊어야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너무 일찍 끝났죠? 아유 오늘 너무 행복하다. 자, 단 질문 없고 다음 시간에 우리 종강하도록 하겠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왔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서 늘 주님의 그 온기를 느끼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불편한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지워주시고 더욱더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위대한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묻어져 있고 감춰져 있었고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로부터 큰 변화가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만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